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돌려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제가 23절 한 절 더 봉독을 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문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그들이 이제 루스드라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바울 일행을 핍박했던 것처럼 그들은 또다시 바울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본래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셔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호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 변심했다면 여긴 누군가가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바로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돌로 쳤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할 일도 뒤로한 채 오로지 복음 전하는 자들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들, 자신들의 목숨까지 걸고 바울 일행을 핍박하고 이제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스데반이 죽었던 장소는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제 성 밖이 아니라 성 안에서 돌에 맞았습니다.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성 안에서는 사람을 죽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 안에서 돌에 맞아 이제 죽임을 당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분노가 매우 커서 이 바울을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갈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다급한 마음, 위급한 마음, 분노가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돌에 맞은 바울은 죽을 지경이 되었고, 죽었다고 생각한 바울을 이들은 성 밖으로 내쳤습니다. 내팽개쳤던 것이지요. 이에 제자들이 바울 곁에 이제 둘러섰습니다. 바울의 장례를 위해서 모인 것이지요. 여기에는 바울의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바울을 따라다닌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같이 함께 복음을 전했던 바나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같이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돌에 맞지 않고 바울만 돌에 맞았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이제 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울만 그렇게 돌로 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엉망진창이 된 자신의 몸도 돌보지 않고 곧바로 성경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러 다녔고 복음 전하는데 앞장섰던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 바울과 같은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한 번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목숨을 바치고 또 생명이 붙어있는 한 복음을 위해
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바울, 스데반이 죽는 장면까지 보고 있었던, 아니 오히려 더 동조하고 묵인했던 바울이었지만 이제는 그 반대 입장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 생명까지도 던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면서도 그것을 감내하면서도 복음을 위해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밋밋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의 모습, 어찌 보면 이러한 원인이 우리가 부족한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국가와 사회가, 정부가 우리의 부족한 것을 대부분 해결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도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도저히 인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았던 시절에는 어떻게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려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노력했던 경우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제 성도들도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만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족함을 모르는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기에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가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창세기 6장이 이와 같습니다. 부족함을 모르는 풍요로움이 너무 넘치는 생활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멸하며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 멸망이라는 계획을 세웠고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끝내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홍수 멸망이란 결말을 통해서 오직 노아 가족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만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길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만남을 가지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바울 사도가 이제 돌에 맞아 이제 죽었다고 생각한 그 후에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본인이 복음을 전했던 장소에 다시 가서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던 말씀입니다.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 권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시죠. 그러나 곧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을까? 22절 하반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나쁜 일도 좋지 않는 일도 일어납니다. 환난도 당하고 핍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 시점에서도 이제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죠. 현재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에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순탄한 것 같지만 순탄한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한 적들은 호시탐탐 길을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맞게 이제 믿음 안에, 믿음 위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나마 가지고 있는 믿음마저 퇴색해져 가고 없어진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만이라도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좀 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이제 믿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위에서, 믿음 안에서 머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23절에 있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믿음 위에 머물도록 이 바울 사도는 이제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만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 안에 머물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합니다.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자라게 합니다. 또한 기도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기서는 이긴다라고 이렇게 전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을 이겨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만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이제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만이 세상을 이긴다고 이렇게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성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믿음으로 하늘나라 간다. 믿음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복음성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돈으로 갈 수 없다. 믿음으로 간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했던, 고백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나라는 선행이나 봉사나 돈이나 어떤 다른 것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성도들에게 믿음에 머물기를 권면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기에 계신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열정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과 열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없는 것만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안에 계속해서 머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곧 열심히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부탁했던 이 믿음을 우리 안에도 머물게 해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머물도록 늘 우리 안에 아버지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우리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합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께 다가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의 길이 곧 동네 샘매줄 성경 묵상입니다. 이 길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2월에서 6월까지 진행되는 직분자 훈련, 또 말씀 묵상 소그룹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의 가정, 직장, 사업을 축복하시고 평안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과 집에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진으로 고통받는 튀르기예와 시리아 국민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도움의 손길들에 힘입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